오늘은 남은 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을 들으면 남은 자, 이 전쟁이 끝나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 재난 가운데 목숨을 건져서 겨우 이렇게 소수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남은 자의 이미지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은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남은 자라고 하니까 어떤 전쟁이 끝나고 운 좋게 살아남아서 이 정도로 생각이 좀 처음에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숫자가 어떤 적은 소수의 사람들도 아니고 운 좋게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또 모두가 이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타협할 때도 남아있던 그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우리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 시대는 성경에 기록한 걸 보니까 그 시대 가운데 악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바로 홍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깊게 빠져 있었어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누구나 휩쓸렸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7천 명이었어요. 또 다니엘 시대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 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들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남은 자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숫자가 적어서 남은 자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붙잡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등질 때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시대가 변해도 말씀을 붙들었으며, 또 사람들이 조롱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서기를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지금 우리와 같이 그렇게 패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세상은 다수의 길을 따라가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힘들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그걸 맹신했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은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바냐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정말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영적 혼합주의가 그렇게 무성했던 그런 시대, 또 주변 열방들까지 자신의 힘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래서 블레셋은 강한 나라, 모압과 암몬은 교만했던 나라, 아수르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들을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런 나라처럼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그러죠. 미국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정말 80년대, 70년대 정말 못 살았던 시대에는 일본까지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그들이 승리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래서 스바냐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시대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남은 자를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단지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해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남은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힘을 주시는데 약속과 소망을 주시잖아요. 또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과 소망과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를 보존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를 차례대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당시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그 강대국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던 그 나라들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대 강국보다 더 뛰어나신 분, 그 나라까지도 통치하시는 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의미라는 게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주권자시구나, 모든 민족의 심판주가 되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 너무나 강해 보였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너무나 잘 사는 나라처럼 번성한 나라처럼 보였어요. 알수르는 너무나 강대해서 이 나라만큼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어떤 경제력, 문화적인 발전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특별히 15절의 니느웨는 오직 나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니느웨가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고백이 바로 나 혼자면 할 수 있다. 오직 나뿐이야. 사실 성경에서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또 바벨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자랑했던 것, 자신의 세력과 왕권을 자랑했던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은 바로 스바냐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겸손한 자들이에요.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가득 심어주려고 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왜 내 눈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교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가 흔들리고 나의 건강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음을. 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눈동자의 그 비친 그분이 누구냐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내 눈동자에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또 여러분이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눈동자에 하나님이 비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여러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눈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시선에 둘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황폐한 땅을 맡기시며 또 사명을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상하죠. 황폐한 땅을 맡기시며 사명을 주신다. 보면 7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남은 자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남겨진 땅을 남겨진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 남겨진 땅,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얻을 재산들, 우리의 분량, 분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어떤 것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맡겼었어요? 에덴 동산을 맡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맡기셨고 신약의 그 교회들에게는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일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기셔서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황폐한 땅을 주신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 주시려면 기름진 땅, 그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정말 황금빛에 막 수확이 좀 그 과실이 좀 많은 이런 땅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황폐한 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 무너져 버린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파송한 그곳, 사실은 나는 그곳에 있기 싫지만 왜요? 바라볼 때 황폐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그 황폐한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명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폐해져 버린 그 땅을 보면서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을 볼 때, 또 교회를 볼 때, 또 어떤 사회를 볼 때, 나라를 볼 때 좀 황폐해져 버렸구나라는 이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사명의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땅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살려두신 이유가 뭐예요? 노아를 굳이 방주까지 태워서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었어요. 모세를 남기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에스더를 남기신 이유가 뭐예요? 그 민족을 살려내려고 에스더를 남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황폐한 땅을 맡기셨고 교회를 맡기셨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황폐하다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맡겨신 소중한 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서 아이고 다행이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그 황폐해진 사명의 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7절 후반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포로 상태에서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스바냐 시대 백성들은 훗날에 스바냐가 어떤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의 침략에 무너질 것을 스바냐가 예언을 합니다.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가 이제 금요일이죠. 동시에 회복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들이 범죄에서 교만해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남은 자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구약시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가정을 바라볼 때, 또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바라볼 때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나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요? 웃음이 사라져 버렸고 대화가 단절돼 버렸고, 또 나라와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는 무너져 가서 사람들이 정말 한탄의 또 비탄의 목소리를, 또 그런 울음을 울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회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앞으로의 세상도 분명 강한 자만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황폐한 땅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또 은혜와 소망과 또 사명을 함께 주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강함 부러워하지는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켰던 그 은혜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어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이 말씀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며, 그렇게 사명의 자리가 힘듦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시킴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기대에 찬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남은 공동체, 남아있는 자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심판날에 순김을 얻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스바냐